18장 9절에서 마지막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심판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뒀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절을 우리가 보면 16절에서 18장 요 사이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부분이니까 오늘 부분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서도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죠. 예. 우리는 어제 이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핍박하에서 로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 세 그룹의 문상객들이 나와서 이제 각각 장송곡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 9절에서는 이제 땅의 왕들이 이제 문상객으로 나오죠. 바벨론이 조장한 그런 사치 풍조의 힘을 입어가지고 불을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보면 땅의 상인들 등장합니다. 11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 덕에 그 힘을 입어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경제적인 실력자들 말하는 것이죠. 17절 후반부에 가면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해양업에 종사하는 그런 자들로서 이들은 정치 권력자, 경제 권력자, 경제 실력자들이 장사하는 그런 물품들을 운송해 주면서 돈을 벌었던 선주, 뱃사람, 그러니까 즉 하부 구조에 속하는 일반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는 서로 다르면서도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바벨론 자체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들 모두는 그 바벨론이 받은 그 실판이 혹여 자기에게 불똥이 틀까 나에게 미치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견고하고 찬란했던 이 어마어마한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 거의 충격을 보고 이제 세 부류가 다 놀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말하자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 이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더욱 바벨론에 충성하고 또 바벨론의 죄에 동참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보호와 혜택 아래에서 수많은 부를 더 많이 축적해 왔던 그런 무리들이죠.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벨론, 로마와 계속 거래하면서 이 땅의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던 아주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한꺼풀 벗겨보면 이들 역시도 가난하고 나약한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인생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아주 그런 빈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 진정한 기득권자를 드러내시는 분은 온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득권자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때, 그때는 바로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최후에 웃는 기득권자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10절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는 10절까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상객 땅의 왕들이죠. 그죠?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심판이 얼마 만에 닥쳤다 그래요? 1시간 만에 닥쳤다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을까요? 바벨론에게 내린 그 재앙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까봐 지금 취한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10개의 부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9을 로마가 차지했고 하나를 온 세계가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부유했고 사치했고 향락을 즐겼어요. 그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멀리 서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 그랬다고 해서 하나도 섭섭할 것이 없죠. 사실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자들이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행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을 자기 이익에 그냥 팔아버리고 범한 우상 숭배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 결과 그들은 로마 시스템 안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사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들의 슬픔은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지나간 모든 잘못들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슬픔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고 즐겨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아쉬움, 거기에서 기인한 슬픔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신들은 여지껏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그 소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를 늘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깐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운명을 걸거나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미래는 정녕 어둡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이들은 상인들로서 바벨론의 보호 아래 수많은 그런 부를 축적해 왔던 무리들입니다. 바벨론과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둘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직 이유는 나인 거예요. 나. 오직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기적인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사라질 때 가장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도 이기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소유욕,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소유욕을 가진 이들은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소유가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질 때 아주 절망감을 느끼고 슬퍼하죠. 괴로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하나님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기적인 소유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타적인 소유관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결코 이기적인 소유욕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슬픔을 보면서 이기적인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씩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13절 이 두 절은 상인들이 취급하던 물품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안에서 상인들이라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로 로마의 이 경제적인 범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하늘이 아닌 그 반대편에 속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 목록들은 이제 세어보면 모두 28가지인데 이것은 4 곱하기 7로 7은 완전수이죠. 그리고 4는 이 세계, 이 땅을 상징하는 숫자를 서로 곱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경제로 이 땅의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이 쭉 보여주는 그 현실은 대부분의 물품들이 생필품이 아니고 부유층들이 탐닉하고 향유해 소비하였던 아주 다 사치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 중에 쭉 보면 오늘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뭐예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도 상인들의 매매 품목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도 매매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인간의 영혼이 매매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인격 경시 풍조가 극에 달리는 어떤 현상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한 말로 표현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에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권력에 막 취해서 정신이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성욕에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완전히 뭐 게임에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있죠. 사실 어느 정도 인간의 모든 생활은 감각기관에 의해서 또는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허영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신 나간 상태, 그러니까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인한 자아 상실 상태까지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우리 영혼마저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심히 많아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이제 화자가 바뀌면서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직접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이들 바벨론의 영혼들이 탐하던 것은 다시 보지 과실들이죠. 과실들. 어떤 과실입니까? 만난 것들, 빛나는 것들, 이런 과실들을 탐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탐욕스럽게 그 손에 쥐고 있었던 세상의 물질과 부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러한 물질과 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눈에 불을 켜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탐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탐해야 될 것, 탐할 만한 것들을 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해야 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것들이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늘의 것을 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7절 후반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선장가부터 읽으면 될 것입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모든 해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이죠.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행동까지 막 슬퍼 자신의 그죠?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자신들의 그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막 뿌리는 거, 이것은 수치나 슬픔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행동까지 하는 그런 애통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애통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애통합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저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 역시도 이기적이죠. 자신의 이익의 상실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일순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멸망했습니까? 1시간에. 10절에도 보면 내 심판이 1시간에 이르렀다. 또 17절에도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끝에도 보면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선언합니다. 졸지에 망하고 졸지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 우리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망할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탐해야 할 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것, 그것을 탐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악인들의 기초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배반은 하고 등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금방 배신할 것, 배반할 것, 그런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진 성도들만이 진리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도 어쩔 수 없어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었으니 이기적인 우리의 모든 옛 성품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졸지에 무너지고 졸지에 심판받은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예배해 주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 천국을 기대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우리나라가 정말